오늘도 피우다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피우다를 거실에서 하는데요. 네, 요즘 저희 아기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방에서 하게 돼서 조금 이렇게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내년에 관한 그 걱정과 염려도 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거나 또 다음 해를 기약할 때 주님, 그 모든 중심과 핵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이 오직 말씀에 있기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본 말씀은 잠시만요. 네, 아직 말씀이 연결이 안 되었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염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이제 신랄한 비판과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부터 굉장히 세죠. 12절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1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을 처음부터 이 짐승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그저 정욕에 따라 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 같아서, 왜 우리가 소나 돼지를 키울 때 키우는 목적 자체가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들 역시 그렇게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짐승같이 그냥 그런 멸망으로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이 거짓 교사들이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며 여기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은 10절, 11절에 나타나 있는 영광이 있는 자, 즉 천상적인 어떤 영역에 속한 것들, 천사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면서 천상의 영역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비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혹은 모순에 의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마치 주인 없는 강아지 같이 그저 본능에 따라 지금 당장 눈앞에 정욕에 이끌려 사는 자들임을 말하면서 그들이 이성도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영광스러운 어떠한 것들을 비방하고 있는 이 이상한 모순에 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살펴볼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여기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은 그들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방탕한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즐기고 논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즐기고 노는 것을 즐겨한다, 기뻐한다 라고 표현했으면 그저 그들의 어떤 방탕한 삶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낮에 즐기고 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낮에 즐기고 논다는 게 뭡니까? 낮은 당연히 사람들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낮에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삶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신들은 그저 놀고 먹고 입만 살아서 떠드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이제 연단된 마음, 여기서 탐욕을 연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여태까지 뭘 연단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인내, 절제, 사랑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이들은 뭘 연습하고 훈련했냐면 탐욕을 연습하고 훈련했다고요. 그들이 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은 삶 속에서 매일 누군가 탐욕된 마음, 욕심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더 키운 거죠. 탐욕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비꼬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은 17절부터 19절에도 자세히 등장. 오늘 좀 순서대로 안 보고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을 잘 따라와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17절에서 19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주게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물이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래요. 이게 뭘 뜻해요? 물이 없는 셈.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허무하고 허망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18절에 허탄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사기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어떠한 영적인 갈증도 풀어줄 수 없으며 그냥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공허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허탄한 자랑의 말. 전도서에서 이 허탄하다, 헛되다, 즉 진실성이나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럴싸한 말처럼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탄한 자기자랑, 물 없는 셈, 그냥 안개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 물 없는 삶, 안개 같은 믿음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대로 그들은 이제 막 그 전의 삶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로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음란과 정욕으로 유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이미 멸망의 종이래요. 자기가 이미 멸망의 종이라고, 종. 자기가 자유인이 아닌데 누구한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당착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당착에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특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최대한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오늘 보면 11절에도 등장하고 17절 이후에도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대표적인 모습이 저러한 자가당착, 자기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이성이 없는 짐승에도 비유했고요. 물이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허탄한 말로 표현되어 있죠. 왜 이러한 자기당착에 빠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되고 있냐면 그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비방하고, 낮에 즐기고 놀면서 자기 삶은 그냥 삶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자기는 게으르고 방종과 방탕이 가득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느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는 맨날 놀고 먹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무슨 대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인 척 그렇게 말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믿음, 안개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이미 멸망의 종이면서 누군가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기독교 전통에 관해서 말하거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 기독교 전통적인 어른들을 비방할 때 많이 쓰죠. 너무 갇혀 산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저렇게 자기 인생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 이러한 어떠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재미없게 산다, 자유가 없게 산다,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멸망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요. 근데 무슨 자유를 말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죄의 종으로 산대, 종인데 종이 무슨 자유를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허망한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럴싸한 말뿐이고 정작 그들의 삶에선 어떠한 선한 것도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말하고 있지만 물이 없는 샘, 안개 같은 삶, 그냥 잠깐 반짝이고 그럴싸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체가 없는 그냥 허망한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때 저들이 어떠한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하는가가 아니라 저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라는 거예요. 말로 그럴싸한 논리로 가르침을 말하지만, 그럴싸한 논리로 무언가를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서 자신은 게으르고 놀고 먹으면서 말로 떠드는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초신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 18절에는 그릇된 길에서 겨우 피한 사람들.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혹은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이제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신앙이 이제 초신자 혹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뭔가 시작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사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교사나
혹은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그것이 가족이든 뭐 직장 동료든 학교에서 누구든 어쨌든 누군가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끼치는 영향력이 이와 같이 거짓 교사와 같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거나 말을 잘 하는가 보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념을 가진 것처럼 주변에 말하고 막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오늘 직장에서도 뭘 못하고 나는 학교에서도 뭘 못하고,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 가야 되고 나는 어떠한 굉장한 신념을 가진, 나는 너희와 다른 삶을 사는 어떠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대단한 신념인 것처럼 말하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 들어와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삶,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은 삶, 당장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마지막 말씀이었죠. 마지막 절 말씀들 한번 살펴볼까요?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이미 그 복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구주 안에 들어왔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 정도라는 거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해왔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본문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 같은 삶,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이베이 같은 사이트에 보면 막 어마어마한 슈퍼카들이 올라와요. 막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가격이 거의 막 100분의 1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차냐면 겉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람보르기니, 막 페라리, 부가티 수십억인 차들과 겉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 실내는 막 본드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심지어 내연기관이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그냥 애들 장난감 차, 저희 하진이 차처럼 전기로 가는 차예요. 외관은 이런 슈퍼카와 똑같은데요, 실내에 들어가 보면 실내는 개판이고요. 엔진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기 좋은 쓰레기 인 거죠. 오늘 거짓 교사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요. 겉은 그럴싸하고 막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겉은. 근데 실내 그 삶을 파고 들어보면 개판인 거예요. 엔진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들어가 보면 그냥 그 삶은 내부는 막 본드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러한 삶. 우리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이, 오늘 나의 사역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이러한 자동차 같이 겉은 그럴싸하지만, 말은 그럴싸하지만, 신념은 꽤나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을 말할 때, 나의 신념을 말할 때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나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면서 멸망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종의 대표적인 삶이 이제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중간에 이제 이 발람 얘기가 나오고 바로 그들의 삶이 이게 또 나와요. 물 없는 샘 안개와 같은 믿음, 바로 직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의 모습으로 발람이 등장해요. 발람이 누굽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각 나라들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고 민수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이걸 약속한 거예요. 내가 그대를 크게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겠다. 이 보상, 이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는데도 지금 발락이 물론 이제 이 발람이 그 이스라엘 저주하진 않았어요. 우리 16절 말씀처럼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저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발락이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도록 만든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왜 발람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잘 들으세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기서 불의의 삭이 뭐예요? 제가 읽어드렸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겠다. 이게 뭐예요? 백지수표잖아. 백지수표.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약속한 이 엄청난 보상, 내가 그대를 크고 높여 존귀하게 여기건 것, 내가 당신에게 엄청난 성공을 약속하겠다. 두 번째 또 뭐예요? 이 백지수표, 이 물질에 관한 엄청난 유혹. 이 두 가지, 이것을 바로 그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발람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에 빠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결국에 말만 그럴싸한 거야. 말은 막 어마어마해요. 막 굉장한 것 같아. 막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막 예수님이 뭐 어쩌고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떠듭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것 같이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개판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뭐예요? 개가 그 다시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삶으로 그냥 돌아가게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뭐에? 정욕에 이끌려 그냥 그들의 눈에는 음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해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말은 그럴싸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고 자기들은 그냥 놀고 먹는 삶. 그리고 가장 핵심으로 대변되는 게 뭐예요? 발람의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삶이에요.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삶. 거짓 교사의 삶이라는 거죠. 무슨 내가 굉장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고 굉장한 사역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설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많죠. 꽤나 그럴듯하게 말하는, 요새 유튜브 보세요. 막 특히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그 논리와 진리를 가진 것처럼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작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아지려는 이 성공, 바알의 이 삶, 바알의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삶,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를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떤지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거짓 교사를 판단하는 분별한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거짓 교사들처럼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나? 나는 꽤나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나는 대단한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게, 내 학교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게, 혹은 내가 맡고 있는 어떠한 영혼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오늘 발람의 꾀를 쫓아서, 그래서 그냥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발버둥 치고 성공 못할까봐 안달복달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벌지 못해서, 그래서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거짓 교사인 거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한 해를 평가하시겠습니까? 혹은 내년을 어떠한 내년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원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꿈꾸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러한 물 없는 샘, 안개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성공하고 싶고, 그러지 못해서 올 한 해가 허무하게 여겨지십니까? 혹은 내년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면 오늘 말씀 앞에 주님, 내 삶이 이러한 삶이군요.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 말하지만 주님 다시 그곳에 얽매여져서 그럴싸한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럴싸한 신용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 내 안에는 여전히 이 발람의 불의에 삭살 사랑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말했던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